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시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위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이나 또한 어떠한 그 공동체의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 질문 속에 또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크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가혹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되어진 뒤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엉켰던 그러한 마음의 그 실타래가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또한 평안을 얻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그 분노를 그냥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며, 그리고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들을 위로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2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떤 땅이 불법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를 범했을 때에 그곳에 기근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또한 칼과,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네 가지의 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것을 내리시면서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정말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 그곳에 바로 이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명만을 구할 뿐, 바로 그들 때문에 그의 자녀 또한 그의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아니란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곁에 또한 경건한 어떤 의인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지, 나도 이들과 더불어, 이 공동체와 더불어 나도 구원을 받겠지, 나에게 또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리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공동체 때문에 자기 또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의존적인 모습들을 가지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적 구원이라는 위대한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탄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돕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이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를 싣고 가지만 그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그 공동체의 그 반열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은 바로 누구의 믿음 때문에, 또한 누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신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구원의 방주의 그 공동체 위에,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또한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적인 공동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자신도 그냥 함께 그 구원을 받고, 또한 어떤 어려움에서 자신들은 지킴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속한 어떤 교회의 뜨거운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혹은 모태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어떤 부분들만을 붙잡고 자신의 어떤 삶은 안일하게 행하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개인적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을 넘어서 우리가 또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할 때에 바로 그곳에 바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바로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나 또는 그의 같은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나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그 구원을 이루는 기회,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가정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 저도 저희 가정 속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그 기회, 그 구원의 기회가 이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영적으로 정말로 불법을 행하고 있고 또한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로 이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항상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재앙, 기근 또한 짐승, 이런 칼과 전염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그 심판들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파멸이, 무너짐이 여러분 확정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의 도성에서 피해서 여러분 나오는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남은 자로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더 악행을 행하며 또한 그 소행과 행동을 버리지 못한 채 이 포로로 끌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로가 되어져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생존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을 보는데 왜 여러분 위로가 되어질까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소행과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완악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실 만큼 참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다시 위로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내 마음이 여러분 편해지거나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픈 사랑과 이 공의로운 이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에 정말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완악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셔서 정말 끝까지 참으셨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죄악 가운데, 이들의 죄악이 여러분 곧 누구의 죄악입니까? 나의 죄악인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